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닫혀버린 저희의 기억의 다락방에는 죄와 잘못에 상처와 쓰라림에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셔서 사랑과 찬송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언어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이 슬픔이 그대와 관계가 없는가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술고래들을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죽으심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가 하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에 7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잦아진 이후 이른바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일고 있는 기독교 부흥의 몇몇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에레미야의 애가는 어떤 성경책인지부터 대강 추려서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는 주전 586년, 이 주전 586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 슬픈 노래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떨어지고 유다가 멸망한 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격려와 경고로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이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친 예레미야 애가는 적의 소나기에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울부짖는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위로받지 못한 여인이 그녀를 위로할 사람을 찾으며 절박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낮아져도 저를 위로할 사람이 없나이다. 원수가 잘난 채 으스대오니 제가 빠진 이 재앙을 여호와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위로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하는 예루살렘 주변에는 함께 아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차량해진 것만큼이나 시온의 원수들은 상대적으로 번성합니다. 프라스퍼, 형통합니다. 원수들이 시온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시온의 머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48절 기록처럼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정복한 원수들, 시온의 머리가 된 원수들은 형통하며 평안합니다. 원래 주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형통과 평안의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지도자들, 리더들, 우두머리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들은 침략군에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본분을 잊고 오직 한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기자는 이처럼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도망치는 사슴들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에 시온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예루살렘을 비웃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댈 수 없다면 시온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징계를 받아 파멸에 이른 예루살렘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예레미야서 기자는 소망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적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은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구나. 여인이 생리에 부정한 피로 얼룩진 치마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성폭행당에 더러워진 치마를 입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구나. 몹시 다급해진 여인은 자신을 내친 남편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저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다급하게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제가 겪는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사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그녀를 때릴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벌하시기 위해서 불을 보내셨고 그물을 쳐서 그녀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피곤하고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하나님은 오히려 여인의 죄를 줄로 묶어서 그녀의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주변에 싸늘한 눈길이 그녀의 아픔을 더 크게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시가 이처럼 마음과 기운이 꺾인단 말입니까? 유다는 마치 술틀 안에서 으깨어진 포도알처럼 망가졌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도시, 침범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적은 수의 군사들로서 많은 수의 적군에 쉽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대군을 이끌 침공해 왔지만 포위한 지 18개월, 1년 6개월 만에야 겨우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시가 적군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파멸에 이르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파괴가 주전 586년에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녀들, 곧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일으키신 군대에 대항하다가 티끌처럼 사방으로 날아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군대에 맞서 싸우는 것도 버거운 연약한 시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대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결코 아름답게 꾸밀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참하고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의 결과를 깨닫고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이른바 팬데믹 시대 이후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질병, 풍토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한계급 낮아진 이후 그 시대를 엔데믹이라고 하죠. 그 엔데믹으로 전환될 즈음에 미국에서인 기독교 부흥의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것은 미국에서인 기독교 영화 열풍입니다. 지난 3월 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영화를 2,000곳이 넘는 극장에서 틀었습니다. 테네시스 글로벌 비전 바이블 교회 담임 목사가 제작하고 여러 현직 목사들과 기독교 유튜버들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 영화는 신자 또는 불신자를 막론하고 악마의 억압이나 소유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로 시작된 기도와 찬양이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자리로 확대된 일이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 수요 예배를 이끈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후에 학생들은 16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에즈버리 대학 기도회를 계기로 테네시주의 리 대학교와 인디애나주의 앤더슨 대학, 오하이주의 기독교 대학에서도 기도회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정부 기구인 월드비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였습니다.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재앙을 견딘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되고 사나운 적군의 침략을 받으며
탈탈 털리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며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그대들에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역사상 예루살렘이 당한 운명과 같은 슬픔은 없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파괴됐지만 그처럼 무서운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무서운 무너진 도시, 도성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무서운 질병으로 못 쓰게 되고 전쟁으로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에는 독수리가 멀리서부터 시체에 몰려오듯이 악은 다 쏟아졌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그의 민족의 슬픔에 관해서 기록한 말을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에 적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따르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비할 데 없이 큽니다. 이 새벽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형제자매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여, 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오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이여, 이 마법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술과 마약과 성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타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사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미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악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부흥한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래 다른 죽음에는 없었던 속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고, 그분의 피에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골자입니다. 저는 철학에 능통한 어떤 신학자들이 이 속죄를 부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천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희망,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속죄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피가 생명과 일체입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생명인 피를 제거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중대한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무력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를 지워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바란다면 용서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말고 다른 어떤 고통도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통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얻으려고 하십시다. 외면하지 말고 우리 구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무엇을 믿는가요? 그대가 무엇을 믿든지 그대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저는 그대가 도시 선교사들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보내서 그대가 확실히 믿는 바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트집 잡기 그 이상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가 바로 방금 전에 믿었다면, 바로 방금 전에라도 믿기만 했다면 그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땅의 모든 복과 낙뿐만 아니라 천국도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대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몹시 거칠고
사나운 세상 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길을 의식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높여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끔찍한 전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들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